BC 760년경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셨는데요. 니느웨는 오늘날 지금은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노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우상 숭배로 아주 만연한 나라였고 전쟁의 포로들을 아주 무참하게 다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변국을 약탈하며 하는 것들을 밥 먹듯이 하였던, 당연히 주변 나라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 하면 그냥 치를 떠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오늘 2절의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이 아수르를 향해, 그것도 수도 니느웨로 가서 너희가 40일 뒤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이 요나의 입장이 되어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명령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목숨이 두 개가 아니라면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와 같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3절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오늘 본문에 요나가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 끝이 이스라엘이라면 서쪽 끝은 오늘날로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페인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지금도 유명한 여행지인데 카디즈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끝과 끝 아니겠습니까? 지중해 끝과 끝입니다. 이렇게 구글 지도로 이렇게 그어봤더니 3,5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 3,500km, 왕복 7,000km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죠. 가장 먼 여행이 어디냐?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가장 멀리 도망갈 곳이 어디냐? 니느웨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사명을 뒷전으로 하고 육신의 안위, 육신의 힘을 얻으려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전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3절 후반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침이라는 단어.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생각이 어땠을까? 아, 이때로구나. 이것이로구나. 어쩜 내 마음과 이게 합한 이 상황이 펼쳐질까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것은 불보듯 떠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입니다. 왕복 7,000km의 엄청난 긴 항해,
그 항해를 운용하는 배가 과연 몇 대나 있었을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이 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배가 많이 있을 리는 없었겠죠. 한 대 혹은 두 대. 그리고 지금처럼 몇 월 며칠 날 뭐 출항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나의 눈에는 야, 내가 정말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또 이곳에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요나를 보게 된 것이죠. 즉 신앙의 합리화를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해석하는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 마침 찾아오는 그 순간들을 자기의 유익을 쫓아 그것을 받아들이며 혹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이 마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마침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졌을 때 요나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4절 전반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헤틸이라는 단어인데 집어 던지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집어 던지신 겁니다. 이 바람은요 대기 중에 흔한 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름인데요. 여름이 이제 한참 이제 무더위가 되려면 장마철이 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마가 지나면 무더위가 되고 무더위가 지나면 이제 태풍이 와서 좀 선선한 가을이 되어지는 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특별히 오늘 요나가 만난 이 풍랑만큼은 그 범위에서 벗어난 매우 특별한 이 풍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풍랑은 하나님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던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를 향하여 그 바다 가운데 해틀하신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위하여 풍랑을 만드시고 요나가 있는 그 지중해 한가운데 그 풍랑을 해틸하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풍랑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결국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가 배에 몸을 실었을 때 그리고 배가 순항하게 되었을 때 야, 내가 계획한 일들이 모두가 잘 풀리고 있구나. 형통하게 되는구나. 마치 형통한 듯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일이 참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업이 잘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잠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겁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자기 눈에는 죄인인데 죄인은 늘 불통해야 되고 죄인은 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이 오히려 형통의 삶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도망하는 동안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결국 요나가 도망하도록
그저 내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또 요나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풍랑을 만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집어 던지신 큰 바람은 불순종한 요나, 도망자 요나에게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4절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끝절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배가 완전히 그냥 깨진 게 아니고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의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얼마든지 요나가 탄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목적은 배를 파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고 요나가 깨달아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경고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형통함은 일시적인 형통함. 요나의 형통함은 그가 느꼈던 착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생각했던 형통함은 딱 거기까지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형통함이 왜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그 지중해 한가운데 폭풍을 만드시고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 해틸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지중해를 가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인 성지 순례 가이드였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터키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과 함께 갔던 네 번째 날 갔던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였던 아탈리아,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항구 도시를 가 보았습니다. 그 안탈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지중해를 아주 품고 있는 아주 매우 아름다운 항구였는데요. 제가 점심시간에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따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바닷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막 태풍, 막 폭풍 이런 것들이 이따금씩은 생기게 되나요? 그가 말하기를 마침 자기네 고향이 이 안탈리아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 보고 자란 곳이 이 앞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30 몇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저 바다에 풍랑이 일거나 태풍이 일었던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중해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요의 바다입니다. 고요한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 내내 가더라도 그냥 조용한 바다가 바로 지중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요한 바다 가운데 당신의 필요를 따라 유라굴로 강풍을 보내시기도 하고 요나에게 해탈하신 광풍을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하는 도구로 이 광풍을 그 가운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직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없고 늘 불통함, 늘 어려운 일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족족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통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도구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금씩 기도 부탁을 받거나 이따금씩 신앙 상담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연거푸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남편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몸이 악화일로가 됩니다. 집안에 돈을 벌기는 버는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새어나가는 것,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다만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과연 없는지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아직 잊고 사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여러분이나 혹 여러분의 가족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할 뿐이죠. 여러분의 삶이 풍랑이 있는 삶이십니까? 그 거친 풍랑을 통해 잔잔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버려야 살게 된다. 살게 된다. 버려야 살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 때문에 엉뚱하게도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동안 이 뱃사공들이 많은 이 항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늘 운행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큰 풍랑은 이 지중해에서 처음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겪었던 바람이나 폭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바람과 폭풍의 뱃사공들이 혼비백산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극도의 위기감 속에 그들이 취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적했던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버렸던 것이죠. 사실 이 뱃사람으로서, 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수익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실러 나르는 것도 수입의 한 일종일 수 있겠지만, 이 선적했던 것을 저 멀리 외국으로 이 수입하는 물건을 내다 이제 옮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당장 죽게 되는 게 문제이기에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지혜이지만 물질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물질을 붙잡다가 인생을 망친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 롯의 아내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이 소돔성에 두고 온 돈,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을 밀어두지 못함으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신약 성경의 한 부자 청년이 이제 모든 것들을 얻었는데 이제 영생도 얻고 싶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고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보면 이 저자의 재미난 기법이 있는데요.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해틸하신 것 아니면 집어 던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큰 물건을 이 바닷 가운데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달려 있는데, 버려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살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베스트셀러였던 내려놓음이라고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하버드대에 갑니다. 그 하버드대를 졸업을 했고, 졸업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서울대, 하버드, 박사.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모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수원 강연회에 초청돼 명강사가 되고 유명인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노마드, 유목민을 일컬은 노마드라고 하는데, 그는 천국 백성의 노마드의 삶을 실천하고자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이 한국 땅을 포기하고 몽골을 향해 선교사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매일 필요한 물질들, 안정된 미래, 어떤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될 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했다라고 그의 책에 한 문장을 말하면 바로 그의 책의 그 주제가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그가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올바르지 않은 계획들, 자신의 고집,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살게 된다라고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왕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없으면 가장 좋겠죠. 풍랑이 일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실천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 다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잔잔한 평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 때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분간하라. 분간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는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인해 배가 파선 직전 아니겠습니까? 뱃사공들은 저마다 살아보려고 막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신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불렀지만 막 찾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온통 이 배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사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아주 태연했습니다.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잤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매우 이렇게 태연한 것 같고 침착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그를 보십시오. 요나는요, 배 밑에 층에 갔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면제에 취하여서 지금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갔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 밑에 층까지 내려갔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엎어져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옛날 이 배의 맨 밑에 층에는 누가 있었냐면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느끼지 못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니 숨는 장소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 흉악한 죄를 짓고 도망하였을 때 숨어 지내는 곳이 배 밑이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 꽁꽁 숨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착각으로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 책망받았던 교회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었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다시 말해 그냥 육신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네 영혼은 죽어있다라고 책망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가 되는데, 지금 요나가 겉으로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요나를 흔들어 깨우셨는데, 첫 번째는 큰 바람을 집어 던지셔서 큰 폭풍으로 그를 일으키셨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께 각성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를 통하여 주시게 되는데,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모든 걸 다 해보았습니다. 배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아 보았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짖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풍랑은 여전히 잠잠할 줄 모릅니다. 그때 이 요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선장이 그에게 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잠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불신자였던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책망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줄 몰랐던 것이죠. 잠만 잤던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선지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듣게 된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각성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깨어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이 바람이 임한 것도 그들이 깨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불어닥친 바람은 요나로 하여금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각성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풍랑,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 혹은 풍랑일 수 있으니, 풍랑의 일때 깨어 기도하여 영의 귀가 열려 그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행하라 하시는지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해틸 던지셨습니다. 요나에게 던지셨던 것이죠. 결국 요나의 형통함은 끝장나고 말았는데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배 밑에 층에 내려가 잠자고 있던 요나에게 큰 바람은 어떤 의미였나, 어떤 메시지였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네 욕심 버리고 네 불순종 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 각성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요나가 끝끝내 이제 순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잔잔한 바다와 같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무지,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풍랑을 해결하시게 될 때 그저 불평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디 풍랑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사람들이 되어서 그분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